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4대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희가 개척 초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씩 수련회를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명종도에서 교회를 빌려 여름에 1일 수련회, 1박 2일 수련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부 세미나를 했는데 그 부부 세미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사할 내용 10가지씩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부부들 간에 서로 곤욕스러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점을 쓰라고 하면 100가지도 쓰겠는데 잘한 건 10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아내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10가지를 채우십시오 했더니 어렵게 꾸역꾸역 채웠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칭찬할 게 없으니까 그냥 밥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우리 남편은 밥을 잘 먹는다고 이거 칭찬하셨고 돈을 벌어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안다. 그래서 그걸 칭찬하셨습니다. 남자로서 힘이 세다. 그거 칭찬하셨어요. 그냥 할 게 없어요. 그냥 착하다. 그냥 착하다. 그걸 칭찬하셨고 그냥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걸 칭찬하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로 칭찬할 게 참으로 힘들구나. 칭찬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칭찬이 넘쳐나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칭찬할 만한 작은 거라도 있다면 그 칭찬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수호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수호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칭찬하시고자 하셨으나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사대교회는 칭찬할 만한 거리가 없었던 겁니다.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어서 오직 책망만 드는 부끄러운 교회가 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더 클지 모릅니다. 오늘은 사대교회가 받은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책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책망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죠.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변을 가진 이가 말하되 내가 죽음도 잘한다. 여기에서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하는 단어가 이름이라고 한다는데 이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이름이라고 하는 헬러 원어가 오노마입니다. 오노마.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이름으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평판이나 명성으로 번역을 해요. 평판, 명성. 그럼 우리가 의미가 확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살았다는 명성과 평판을 소유했으나 죽은 자입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평판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아름다운 성전과 화려한 성가대가 조직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평판을 가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성도들 나름대로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프라이드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살아있다 평가하고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는 명성을 주나 내가 보기에 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국 내에서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백인들만이 드리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아예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출장을 갔던 흑인이 한 교회를 찾아서 급히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라고 하다가 그 교회가 백인만 예배 드리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서 저지를 당합니다. 들어가지 못한다. 예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 아니 그렇게 어떻게 흑인과 백인에 대한 차별이 있겠느냐 교회가 항의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끌려 나갔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 이 교회는 흑인인 유색인종인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얘야, 나는 한 번도 나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보죠. 백인들이 정장을 입고 거룩한 성가대의 모습을 가지고 완벽한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들 스스로 우리 교회는 완벽하고 완벽한 예배와 완벽한 교육 제도가 있다라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대교회의 모습이 현재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문제없다. 성도들 스스로 난 전혀 문제없다. 난 잘 믿고 있다. 난 잘 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평판이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명성이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교회에서는 오히려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대교회처럼 너희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나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신앙과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내 상태가 죽은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처럼 나는 살아있다, 내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착각한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대교훈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본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과연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왜 사대교회가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죽은 교회가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문제가 무엇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앞절에 보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여기서 받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린 진단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예배 드릴 때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있을 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능력,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안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연구하는, 이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이 교회론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은혜 가운데 구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전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투하는 교회로 교회론을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흩어져 전투하지 아니하고 교제와 나눔만이 좋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가 그런 위치에 처했지 않는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적으로 전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화, 힐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 시대는 전도는 안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시간 낭비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전도하는 일에 소극적인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감동과 감격에 빠진 성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돼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나의 구원에 대하여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는가? 그것을 뒤돌아보시고 그 은혜와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시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그 회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이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뚜껑인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대속죄일을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떡상, 하나는 등대, 하나는 분향단이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서 향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적으로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에 끊임없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성도는 자신의 삶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입니다. 기도를 생명과 같이 여겨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 교제를 인도해 보면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인도할 때와 일반 사무실이나 일반 강의실에서 성령 충만 기도를 인도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게 틀려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압니다.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느껴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도로 쌓여진 성전에서 성령 충만 기도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참 힘들어요. 성령 충만 기도를 인도하기가. 왜 그러느냐? 성전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중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막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설교할 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고 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해놨느냐? 막 위협을 해요. 이런 평상시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갔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과 맞섭니다. 그래서 이 안중뱅이를 일으킨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하지 못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위협해서 이들을 내어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자신들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요. 좋은 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곳에 모였던 모든 동료들이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위협을 그들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인 곳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다시 임하게 되고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혼과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답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왕도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왕도가 없습니다. 매일 20분 이상씩 영어 공부를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왕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를 못하십니까? 바빠서요? 아닙니다. 마음이 눌려서요? 아닙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사모함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완전 겁쟁이들이 돼서 도망가고 마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신앙의 습관이 생겼을 때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모든 환경이나 조건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탈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능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 용사가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사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기도는 자신감을 잃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줍니다. 기도는 병든 영혼을 건강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심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를 택하셔서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믿음과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은 경건하게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름이 없는 경건은 곧 노아와 가브를 고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고아와 가브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는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병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시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자, 낙심한 자,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이 이것이 경건입니다.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일에 2것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경건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지만 도저히 내가 그를 보살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그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며 나가는 일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이 무엇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깃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으면 나올 때 옷에 고기 냄새가 뱄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 고기 냄새가 배요.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돼지고기를 먹었는지 소고기를 먹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냄새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묻는 냄새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취치가 우리 몸에 배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과 세속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쫓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교회와 성도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할 때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의 권세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 초대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이 시대에도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그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무수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죄가 떠나가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병든 몸이 고침받고 자살에 직면했던 자가 쉼을 얻어서 변화되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으며 슬픈 자가 기쁨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와 기적을 저는 무수히 맛보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 시대에도 역사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서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성령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면 식욕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몸이 아프면 먹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병들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나 욕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가장 먼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느헤미야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어떻게 보면 하루에는 완전히 갇혀져 있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에스라와 그 사람들에게, 학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낭독하고 해석해달라. 그래서 에스라와 그 밖의 사람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고 선포할 때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영원히 살아나고 회개하는 능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양대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사역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큐티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1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통독 한 번쯤은 해야 합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읽을 때 주시는 은혜와 두 번 읽을 때 주시는 은혜와 세 번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 가운데 내 혼과 영과 발구설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한 변화와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10분이셨습니다. 올해는 10분 이상 11명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20분, 24분 성경 통독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성경 개학이 실시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 통독이 실시되는데 오늘 이제 강사로 나오시는 목사님은 참 우리가 초빙하기가 어려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게 초빙해서 강사로 모셨습니다. 권홍순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참여하셔서 성경 공부 꼭 하시고 세가족 공부도 꼭 하셔서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기 전까지 사대교회는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 전까지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졌는데 잘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나는 내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죽었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자 같았으면 죽은 자였다라고 책망을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와 같이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사대교회와 같이 나는 문제가 없다, 잘 믿는 명성과 평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늘 사대교회처럼 너희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으나 죽은 자다 라고 책망을 듣는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을 매일 점검하면서 살아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내가 구원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며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죄송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마음에 죄송함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한번 내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제가 잔소리하고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최소한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찌하든지 거룩함을 쫓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매일 큐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